이제 요한복음 3장 22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일까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것을 잘 구별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다는 것은 같지만 둘은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요. 요한의 인연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과 같이 인연을 갖게 됩니다. 요한의 부모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요. 생물학적으로는 이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이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이들을 찾게 되죠. 마리아도 역시 사람들이 알기에는 당시에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된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된 여인이었죠. 물론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자신에게 성령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동일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사실이 알려지기만 한다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임신한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통하여서 마리아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일을 하셨구나, 또 불가능한 일들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도저히 임신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이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도저히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도 알고 있었고 이것을 이제 천사에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장 48절에 그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아멘. 그 전까지는 마음이 무거웠을 마리아가 이제 자기가 복되다라고 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에 관련지어서 좀 세례 요한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함에 앞서서 그 얘기를 예비했고 계속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 땅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은 그렇게 하면서 세 가지를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행함이 없는 참된 회개 없이 물세례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늦기 전에 회개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살고 있었는데요.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고 못을 박아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삶에서 윤리적으로 살 것을 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은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돕고 또 힘이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을 도우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늘 얘기해왔던 그런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이웃사랑에 대한 개념들을 실천하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단지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정도의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또 태어난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과 이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었던 요한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는데요.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노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살렘과 에논이라는 이런 장소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장소는 정확히 알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두 지명이 현재 어디를 얘기를 하는지 정확히 지명할 수가 없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저 그냥 요단강이라고만 밝히고 있고 여기 요한복음에서만 이렇게 살렘과 에논이라는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볼트만 같은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지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렘은 평화를 뜻하고 에논은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화의 샘, 그러니까 주님께로 나오면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샘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은 완전한 의미의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화의 샘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요한이 그 예수님의 올 길을 예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지명을 통해서 반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요한은 이렇게 사역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앞서서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결 예식을 놓고 요한과 또 요한 제자들과 또 주변 유대인들과 이렇게 서로 논쟁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 정결 예식으로 번역되고 있는 카다리스모스라는 헬라어는 사실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손 씻는 거, 제사를 드리기 전에 또 아니면 세례 받는 거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선 문맥상으로 세례 받는 것을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유대인과 요한의 제자 사이에서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논쟁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예식을 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100%가 다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표현할 정도로 마음이 어려운 거죠. 다 저쪽으로 가는데 도대체 뭐 하고 계시냐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26절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한테는 랍비어라고 하면서 당시에 굉장히 존경 어린 이런 호칭을 사용하는 반면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냥 선생님이 증언하던 그 사람, 이 정도로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말 안에는 예수께서 비록 요한이 인정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있음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인간적인 마음이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의 권위를 요한이 세워줬다고 생각을 했고, 또 세례도 요한이 줬으니까 어떻게 요한보다 이렇게 예수가 더 나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또 눈여겨봐야 될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맨 뒤에 있는 가더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에르콘타이라는 그 현재형을 썼습니다. 시제가 우리랑 좀 다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썼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됨과 반복됨을 뜻합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헬라어의 뜻 중에서 현재형으로 썼다라면 이거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물을 마시라라고 누가 얘기해서 현재형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이 물을 다 마실 때까지는 절대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죠. 계속 물을 들고 마시고 있어야 되는 이런 뜻이 이제 현재형인데, 여기에 가더이란 말이 그렇게 쓰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반대로 이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불편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들이 정말로 불편해지고 있음을 뜻하는 단어가 이 에르콘타이라는 이제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의 제자들은 더 조바심이 났고 또 자신의 스승이 더 유명해져야 되는데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니 어쩌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좀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는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앞에서 실제로 요한은 요동치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의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감당하는 일꾼들에게 필요한 자세, 어떤 자세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구속사를 감당할 때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은 신앙을 바탕으로 자신을 낮추며 하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자신이 마치 라이벌처럼 이렇게 대립구도로 몰고 가는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을 향해서 누가 얼마나 잘되고 누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 뜻에 집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더 많은 제자가 있고 더 많은 사람이 몰린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당하게 하셨으니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모든 능력들도 그렇고요. 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제 지난주에 임직식이 있었는데 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요한은 참 사심이 없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그런 요한이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거나 또 교회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더 드러난다고 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시기해서도 안 됩니다. 내 사역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소명, 그 부르신의 소명의식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부르신 분이 누구시고 또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지 메시아가 아니라는 뜻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요한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요한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자신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말씀인데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멘.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외치라고 하면 외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느냐는 도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망치라는 도구가 어디에 있는 못을 가서 스스로 박는 것이 아니라 그 망치를 쥐고 있는 손이 그것을 하는 것이죠. 도구는 그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정하는 것이고 주인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내가 맡아서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맡으신 분들이 있고 각기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인지 주님께서 시키신 일인지를 곰곰이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뻐해야 합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유대의 결혼 풍습의 하나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신랑의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이제 중매, 신부와 신랑의 어떤 중매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갈 때 들러리 역할을 합니다. 보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혼인 예식이 잘 되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자기가 감당한 일이 잘 되었음을 보고 기뻐합니다. 요한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신랑인 그리스도의 수종을 자신이 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구속사를 돕는 사람이지 그 주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또 내가 빛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은 이 요한은 기꺼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내가 늘 빛나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죠. 불편해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고 못 견디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드러나고 또 예수님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기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마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쓰였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쁨이 충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9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 충만하다라는 뜻이 쓰였는데 이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좀 수동적으로 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내가
도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잘 됐는데 잘 된 것에서 끝이에요. 난 하나님 나라 도구로서 쓰였으니까. 근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요한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냥 내가 스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한 것은 끝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기쁨을 채워주신다는 것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드러나느냐, 내가 주인공이냐, 나를 인정하느냐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구속사가 진행되느냐, 여기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었던 요한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나의 수고가 사람들이 좀 몰라준다든가 내가 드러나지 않게 되면은 마음의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여 요한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논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해 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오직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채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소명을 받은 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자세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0절 말씀인데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요한도 사람이었죠.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기적인 마음이 사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심지어는 자기가 소멸되고 자기의 어떤 모든 공로들이 없어져도 된다는 이런 고백을 제자들 앞에서 하고 있어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나 또 유대인 가운데 요한의 공로를 내세우며 요한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앞에서 요한은 분명하게 이 시도들을 다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흥해야 하겠고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대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석은 잘 안 돼 있지만 반드시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사라질 수도 있고 뭐 있을 수도 있고 아니고 나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에서 자신이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고 자신이 드러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족하고 또 결국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 또 하나님의 구속사를 감당하되 그것을 맡기신 이가 누구인지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런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될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또 교회 봉사를 하면서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내가 훔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오히려 책망받는 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이 드러나면 안 되고 주인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오늘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해서 맡기십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도구임을 분명히 깨달으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일을 맡기는 구속사 일을 맡기는 종으로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흥왕됨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져가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져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구임을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진학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치원에서 또 초등학교로,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그리고 대학으로, 또 그 이상의 학문으로 계속해서 진학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바른 비전, 바른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라가 좀 더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 이름을 한번 잡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